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이런 일꾼 뽑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희 교회에 새로운 직분자들을 뽑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받은 빌립보 교회는 우리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 세우시고 목회를 하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거기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것도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들 안에 어떤 권면도 위로도 또 성령의 어떤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도 없었으니까 바울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죠. 다음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은 이런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3절과 4절에 내려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가만히 보니까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다투는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허세 부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요,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 일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옛날 당신이 세웠고 목회하셨던 그 교회 사정과 형편을 듣고 그런 충고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저도 목회하는 목사니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많은 도전도 있었지만 또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제 마음에 큰 위로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목사님께서 세우시고 목회하셨던 교회도 이 정도밖에는 안 되었구나. 상당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그리 나쁜 교회는 아니네 하는 그런 위로의 생각 말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고 완전한 교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인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바울 사도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완전한 교회와 교인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냐? 바울 목사님의 처방입니다. 거기 5절 말씀 이하에서부터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 그럴 수만 있다면 거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런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그런 영광된 자리로 부르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나가 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세상 앞에 그런 자존심을 세우며 그런 자긍심을 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하면 이제 곧 뽑혀지는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에게 이런 마음과 삶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을 뽑을까? 이런 사람을 뽑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 집에 가서 다시 읽으시며 이런 사람을 뽑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사람. 거기 5절에서 8절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삶의 자세예요. 이 얘기는 예수만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더구나 교회 앞에 앞장서 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직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모든 것 주께 맡겨 예수의 증인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된다. 여러분, 그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로 갖게 된 내용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내 모든 것 주께 맡겨 예수의 증인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된다. 이게 예수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교회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다. 첫째는 뭐죠? 내 모든 것 주께 맡겨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렸습니다. 거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으니까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목숨까지 바쳤다라고 하는 이 말이다, 그 말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 일꾼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사람.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그리고 목숨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누가 그런 사람일까? 오늘 여러분 주보 속에 후보들 프로필 있는 거 보셨죠? 잘 후보들 얼굴들을 보시고 잘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셔서 다음 주에 투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뽑으라고요? 내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 내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려. 시간을 드린 사람인가? 물질을 드린 사람인가? 재능까지도 드린 사람인가? 아니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뽑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들은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지도하며 이 교회를 어거하여 나아갈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뽑혀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나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말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로 증명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이에요. 오늘 여기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당신 자신의 낮아짐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이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그렇게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다 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말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요? 밤낮 나 자신을 낮추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삶으로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누가 그런 사람인가? 오늘 후보 프로필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잘 보시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주에 나와서 투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는 자기 말 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기로서 증명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단연컨대 하늘의 은혜가 없어서 항상 열등감이 있는 사람. 열등감이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세상에서 남보다 못하고 남보다 가지지 못하고 남보다 뒤쫓아갈 수 있는 실력이 없지만 하늘의 은혜가 세상에 그것보다 더 커. 그러므로 그 마음은 부자야. 꿀릴 게 없어. 모자랄 것이 없어. 세상 앞에 주눅 들지 않아. 그러므로 어떤 누구를 앞에 갖다 놔도 열등감에 들지를 않아. 항상 그래서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피곤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닌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의 종이 되는 사람은 하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 그러니까 항상 낮아질 수 있어. 그게 뭐 그렇게 큰일 아니야. 그리고 항상 남을 도와줄 수 있어. 여러분, 종 중에 종은 엄마잖아요. 아기는 아무것도 못 가졌지만 엄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굳은 일마다 안 하고 끝까지 종이 되어서 그 아기를 섬기는 엄마가 진짜 실력 있는 엄마잖아요. 그렇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해서 어떤 누구를 봐도 비교하지 아니하고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네 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섬겨서 올려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장로님이 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권사님이 되고 이런 사람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되면 좋겠네.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오세요. 후보 프로필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분이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공부하셔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표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답은 분명한 거예요. 누구를 뽑을 것인가? 뭐예요? 내 모든 것 주께 맡겼느냐?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느냐? 그리고 사람들의 종이 되었는가? 그런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교회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안 되는 것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은혜로 말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보시고 뽑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튼튼하게 하며
그래서 내 삶의 보람과 만족과 자랑을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